찬송하면서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 누나 같이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예배 내설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이 막히는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의 땅 북한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말씀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곳에 저희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반석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하셔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 변화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 1호로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개인 방역을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5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서 1월 셋째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1월 둘째 주 주일날 예정된 정기당회는 주일 오후에 줌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기도 카드를 가정마다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수령 못하신 가정도 있을 텐데요. 오늘이나 또 주중에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는 2개를 나눠드렸는데 2개 다 작성하셔서 하나는 개인이 보관하시고 하나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 카드는 나눠드린 액자에 넣어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시고 올 한 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선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반석 공동체 식구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앞으로 셋째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1월 셋째 주까지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좀 염려스럽습니다. 2주 동안의 확진자 수가 많이 다운돼야지 100명 미만으로 돼야 2단계, 1.5단계 돌아갈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별로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또 우리가 함께 잘 동참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발도 닦아주시고 하면서 최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 새날을 여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8절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이 자리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말뿐인 하나님, 어떤 저 멀리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런 전능자, 그런 하나님, 신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과 가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날을 이제 그 전통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길 원하셨습니다. 14절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이 앉아있는 자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양반다리, 그렇죠?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누워 있는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좀 다시 보니까 이 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노예 어떤 신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노예 시절에는 편안하게 좀 우아하게 시간을 좀 들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노예라는 그 어떤 자기의 그런 신분 안에서는 노예는 밥을 먹는 게 그냥 즐기기 위해서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그렇죠. 또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밥을 먹는 형태도 아주 굉장히 다양했겠지만 그냥 급하게 일단 먹을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좀 교만한 거만한 자세로 좀 이렇게 누워서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주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함께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유월절에 두 가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 안에 의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더욱더 더 친밀한 교제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과정 이후에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겠지만 친밀하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길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식탁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시험 보기 직전에 막 쪽집게 강의하듯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준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월절 식탁은 이제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 또 교육하는 자리로 지켜진다고 합니다. 보통 이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한 4번 정도 걸쳐서 나눠서 4번 정도 그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발견되는 이 사중적인 4가지의 어떤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너희로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4가지의 어떤 약속, 4가지의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포도주를 4번 정도 나눠서 먹는 아마 4번 정도 먹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4번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획마다 자 한번 잔을 드십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4가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런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그런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번의 과정을 좀 짤막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처음에 유월절과 유월절 포도주 잔을 기리는 축사를 하고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다. 또 이 잔에 담긴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축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이제 나오면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 중에 가장 어린 아들이 이제 묻는 거죠. 이 밤이 다른 밤과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쭉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통하여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 쓴나물과 무교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쓴나물 딱 보면서 야, 이게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쓴 나물, 그렇죠? 입이 쓴 그 나물을 먹기 된 것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쭉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각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 상에 있는 쓴 나물과 함께 과일로 만든 소스에 찍어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는 세 번째 잔을 이제 축사하고 마십니다. 이후에 또다시 찬송을 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식사의 어떤 그 자리가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라 하신 것 그 부분이 이제 요 본문의 부분을 보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는 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나누기 전에 18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를 마시는 네 번의 타이밍은 네 번의 의미가 네 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언약에 대한 의미가 여기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두 번째가 내가 너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세 번째가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네 번째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의미에 있는 포도주까지만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라는 의미가 담긴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 번째 잔을 함께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게 한 것을 마시고 네 번째 잔,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의미 앞에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 그 교제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러한 나눔의 식탁이 이러한 교육의 식탁,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진리의 능력의 식탁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나눔의 식탁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19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성만찬 때 하는 제정사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떡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던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식사 후에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9절, 20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옛적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옛적의 약속. 옛적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 시절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물론 이방인도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 시절의 이 유월절의 약속은 유대인들, 그렇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를 향하여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게 되셨다라는 것에서 옛 약속과 새 약속,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여기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던 이 식탁은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먹고 마시자, 함께 배부르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벌써 몇 번의 식탁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 식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이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홀로 대하는 식탁이었을 것이고 동료와 이웃과 함께하는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탁을 대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것, 식탁을 대한다는 것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몸을 먹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통하여서 새 언약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식탁을 통해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식탁 안에 앉을 때에 우리가 그 식탁 안에서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과 또 이 코로나라는 난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떡으로 당신의 피를 잔으로 나누게 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약속 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주의 자녀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2021년 날마다 초대하시는 그 식탁 가운데 앉아내는 그 식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식탁은 그런 식탁이었어요. 교제와 진리가 있는 나눔의 식탁이었죠. 생명과 구원의 회복이 있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식탁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 후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자의 손이 주님의 손과 같은 상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경고하시길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의 의를 향해서 자기 죄악의 시면으로 이렇게 빨려드는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연약함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드러낸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중적이고 완악한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초대하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본성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회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행위가 부족하다라고 단순히 의미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힘과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능력이 확실한 겁니까? 100%입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우리의 능력은 임기응변의 방식입니다. 그때 넘어가는, 그냥 그때 스쳐가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흔적 속에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시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되었지만 스스로 거부했던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또 다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무장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최후의 만찬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상을 차려주신 우리 주님은 그 식탁으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식탁은 나눔이 있고 그 식탁 안에는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금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식탁에 참여할 때에 나눔과 생명,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191장 찬송하시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놓으신 식탁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 식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진리의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식탁 앞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과 구속의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죄악으로 아버지 떨어져 나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인생의 길을 올 한 해 동안 감당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식탁 앞에 주님 준비하신 식탁으로 초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제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또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복하는 회개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능력이 2021년 한 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나누며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연약함을 내어놓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세계의 열방과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수요일 날 함께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